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앞에 나와 몸과 마음을 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을 향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공로가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심령들을 맑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함 받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질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모든 생활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며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에 능력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경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는 자들 속에 또한 임재하여 계십니다. 오늘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체휼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동정, 체휼, 여러분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우리의 처지, 우리의 처한 상황 이것들을 그분께서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연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난아기들 이제 조금 성장해서 어린아이들 다 뛰어놀 때는 연약함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가 연약하다고 하는 것 이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노쇠하고 쇠약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이제는 정말로 이 환경 속에서 살아갈 때 정말로 나의 심신이 연약해져 가는 것 이러한 것을 우리 모두 다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병이라고 하는 것 이 질병 앞에서 사람들은 탄식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질병의 고통 속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불안에 있기도 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격의 연약함 그 속에 노출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성격이 소극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내심이 부족하다든가
여러 가지 그 약점들을 성격의 결함, 성격의 어떤 약점들 이러한 것들도 우리의 연약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큰 연약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나 자기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죽음을 내가 아무도 그걸 부리거나 그걸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죽음의 공포라고 하는 것, 죽음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이 앞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또한 연약함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우리의 선인들, 우리의 부모 세대들, 그들은 벌써 이 세상에 아주 연로하시거나 아니면 벌써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는 아직 멀었다. 아닙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연약해져 갈 때, 우리의 연수라고 하는 건 아무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우리가 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정말 연약에 휩싸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이 연약함들을 아시고 있다는 것, 그걸 동정하고 그걸 치유하시고 그걸 그분께서 느끼시고 공감하시고 또 감정이입까지 하셔서 내게 오셔서 그 고통을 그분께서도 느끼시고 괴로워하시고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만사라고 하는 것,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떠한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듯이 금나와라 뚝딱 하면은 그렇게 나와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육신에 어떠한 도모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 이 세상 자연 세계 속에서 육신의 부분이 있고 또 영적인 부분이 있고 정신적인 부분이 있고 이러한 것을 잘 조화롭게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냐고 그걸 잘 도모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몫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이걸 잘 관리하고 이걸 잘 도모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셔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지 나사로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거지 나사로가 하루아침에 그가 신분이 상승되고 하루아침에 거지의 그 자리에서 딱 탈피하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육신에 몫이 있고 육신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 환경들, 이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물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편에서 정말 도모할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아쉬워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이러세요. 그러면서 오늘 이 예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질고 슬픔, 이 모든 사실 앞에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언되어 있는 말씀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워할 때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사야 53장 5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께서 동정하시고 아파하시고 그걸 공감하시고 또한 그 모든 아픔의 문제, 연약함의 문제, 이걸 그분께서 담당하시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연약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괴로워하실 때 그 입을 열지 아니하면서 그걸 묵묵히 견뎌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할 때 고통당하는 것만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숨이 막힐 지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때 우리는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믿음의 태도를 견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궁중에 세공인을 불러서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날 위해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반지를 하나 만들 때 반지 안쪽에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 사람들이 마구 환호할 때 이때 결코 교만하지 않게 하고 또 큰 절망에 빠져서 고심할 때도 결코 좌절하지 않으며 스스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글귀를 새겨놓아라. 세공인에게 가서 반지를 하나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민해봐도 반지에 새길 글귀가 도저히 생각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교만하지 않게 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고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글귀가 어디 있나?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머리는 그걸 생각해낼 수가 없어서 반지는 이제 만들긴 만드는데 거기에 그 글귀를 새겨서 왕에게 갖다 줘야 되는데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는 결국 지혜롭다고 소문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갔습니다. 잠시 생각에 빠진 솔로몬은 이렇게 적을 하고 일러주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유대 구약 성경, 그 구약 성경 주석에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랍비들이 이렇게 그 주석을 해놓은 그 부분에 다윗 왕의 반지라고 하는 그곳에서 발주된 글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글 여러분 제가 옛날에도 한번 인용한 적이 있고 또 여러분들 카톡이나 뭐 많이 나들고 있는 그러한 글인 줄 압니다.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의기양양했을 때도 그것도 잠시 후면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도 잠시 후면 또한 지나갈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나치게 의기양양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낭만하지도 말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음을 견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인 죽음의 공포와 죄와 시험까지도 친히 그분께서 담당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에 나와 있는데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신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는 피와 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피와 살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약점이 투성이고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의 가장 큰 것이 뭐냐? 죽음의 공포, 그리고 죄의 문제, 그리고 시험. 이것이 우리에게 여러 연약함이 있지만 가장 크게 대두되는 우리 인생에 늘 쫓아다니는 그러한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와 살을 가지시고 말씀이신 그분께서 피와 살을 가지시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피와 살이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가 탄생하시는 과정을 겪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는 우리 인간들의 삶을 그가 사시면서 인간들의 연약함을 그분이 그냥 하늘에서 공감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을 그가 사시면서 친히 육신의 삶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걸 그가 몸소 겪으시고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 고민, 연약함, 괴로움 그걸 그분이 겪으시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실제 우리의 그 공포의 대상인 죽음 그것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그가 이제는 담당을 하셨어요. 실제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괴로워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음 저편의 세계까지 갔다가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께서 믿음의 확증을 하시길 너희도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희도 예수 믿는 자는 부활할 것이다. 삶이 있다. 생명이 있다. 이걸 확실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고 내세가 있고 그리고 내세의 기쁨과 영광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에게 확실하게 마련해 놓으시고 안전장치를 그분께서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원수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을 하시고 일평생 거기에 매여있던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까지 그분이 담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 받는 것까지 그분께서 그걸 겪으시면서 우리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정말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우리의 연약함에 쌓여있는 걸 이걸 궁극적으로 그걸 그분께서 겪으셨고 그 몸소 치르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그 생명과 이 모든 걸 확보해 놓으셨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힘써 할 것이 있습니다. 힘써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4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굳게 잡아라. 굳게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도리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고백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 여러분 신앙 고백을 굳건하게 붙들어라.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 내가 마음속으로 주님을 믿는 이 믿음. 그리고 그걸 입술로 시인해서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요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고 그걸 고백하고 믿고 그걸 붙들고서 그걸 확실하게 붙들고 이제는 그걸 내가 마음속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걸 입술로 시인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 믿음을 확실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확실하게 그걸 붙들고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이제는
입술로 고백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모셔드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을 확고하게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고백할 것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 사이에 여러 가지 부대끼는 문제들 앞에서 그것이 질병의 문제든 죽음의 문제든 아니면 직장의 문제든 어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 살아갈 때 경제적인 문제든 우리 연약함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때마다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 믿음을 한번 고백했다 해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무슨 금나오라 뚝딱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편에서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간편에서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인간편에서 해야 할 도리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끝까지 부여잡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견지하면서 그러면서 노력할 건 노력하고 또 인간적으로 도모할 건 도모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 인생의 삶을 우리가 도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굳건하게 붙들어라.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신앙 고백을 굳건하게 고백한 사람들이 신앙 고백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기초하여 신앙생활하고 말씀에서 떠나려고 하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계속 맞추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그들은 통곡하기도 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원수를 멸하기도 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핍박받는 걸 견뎌내기도 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신앙생활에 승리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고백 성경은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끄당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편에서 그걸 다 하고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야 1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을 악망하면 그분께서 나를 향하시고 나를 만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
은총을 받고 담대하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때에 그 때에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때에 맞춰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잃지 말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